아진이 읽을 수 있지? 40장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40장. 네, 40장만 읽고 선생님 41장 읽을게. 중간에 누가 들어오면 다른 친구한테 부탁해보고 안 네. 되면 쌤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아진이 창세기 40장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40장, 41장을 읽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요셉이 꿈을 어떻게 해몽하는지,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들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또 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진이 창세기 40장 읽겠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셔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것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꾸은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도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에 나의 손에 들려 있길래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 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41장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9절입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41장 1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패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패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은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44절입니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의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44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50절입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56절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에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이렇게 해서 40장, 41장 읽었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한 1, 2분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 40장, 41장 읽었는데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는지 한번 누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중에 아무나. 하은아, 김하은, 오늘 읽었어? 네. 하은이 읽었어? 아니요, 방금 들어서 아, 그치. 읽어야 돼요. 너 내일 일찍 들어와서 너 내일 읽어? 알았지, 하은아? 네. 알겠어요. 우리 예선이는? 어, 마음에 드는 구절은 없었는데, 음, 그냥 오랜만에 이거 이야기 봐서 재밌었어요. 그치, 재밌지. 요 뒤에 네. 구절은 좀 슬프다?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되게 선생님이 재밌게 읽은 구절 중에 하나야. 뒤에 가면 조금 슬픈 구절이 나오긴 하지만, 아진이는 혹시 없었어? 아진아? 저는 40장 23절이요. 우리 아진이가 한번 읽어봐 줄까?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왜 이 구절이 어떻게 좋았을까, 아진아? 그러니까 앞에 꿈 해몽 설명도 해주고 음, 이제 요셉이 이제 그 말대로 잘 되면은 자기 음,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다 까먹고 다시 자기 일을 하는 이 모습 왠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다시 잘 되면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41장에 보면 2년이 지났대.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지.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일까? 하나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아진이가 말한 것도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혹시 다른 분들 없으시면 우리 안전우사님이 잠깐 써머리 해주시고 끝내주실까요? 잘했는데 뭘 써머리를 해야 되나요? 그 친구들 이렇게 나누는 거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다음에 오늘은 아진이가 읽었던 거가 참 재밌어요. 그 사람이 기억 못했다 했는데 41장에 가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9절에 그 말이 있어. 그 술관원장이 시종장이 바로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현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한테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그냥 우리는 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술관원장이 복직이 됐을 때 억울한 사람이라고 왕한테 탄원을 해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 요셉은 아마 그 술관원장이 자기를 구해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치? 만약에 다시 해서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술관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원치 않으시고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어, 그 왕이 찾도록, 왕이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그 구렁텅이 같은 상황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그 술관원장이나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마 지금 구렁텅이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구렁텅이인데 구렁텅이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될 수 있을 때, 그거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 조금 그걸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걸 나타낼 만큼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요셉의 그 일을 보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할까요? 그냥?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어쩌면 이 술관원장이 자기를 구해주고 빨리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아니고 요셉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너를 총리가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때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좋은 길로 갈고 이럴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요셉을 통해서 깨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하나님 이런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뭔가 잘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희에게 주신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갈 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한테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일 하루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고 선생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일찍 만나요. 은진, 네, 네? 수고하셨어요. 어, 예선이 안녕. 제가 은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예선 안녕. 제가요. 아니, 어, 휴대폰이, 뭐라 해야 되지? 그 컴퓨터가 렉 걸려서요. 네, 성경길에 휴대폰으로 올렸는데요. 네, 용량이 너무 커서 계속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밀렸는데요. 오늘 한꺼번에 올릴게요.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특송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노래를 추천해 주세요. 노래 추천해주라고? 네, 아무거나 해도 돼? 네, 블랙핑크 한번 해봐. 불핑. 네, 교회에서요. 안 됩니다. 나는 네. 불핑 추천합니다. 아니면